말씀은 창세기 3장 우리 15절 우리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전체에서 인간에 관한 기록을 우리 전부 모아서 분류해서 정리해 보면은 크게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상태의 인간,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의 인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인간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행위 언약 아래 있었던 원래 상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크게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초가 무엇이었고, 죄가 무엇이었고, 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죄가 어떻게 인류에게 전이가 되었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 나타난 죄들이 무엇이 있고, 이 죄에 대한 형벌과 그에 대한 따른 결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죄의 상태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은혜 언약 상태 안에 있는 인간, 이렇게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크게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인문학 소양을 많이 넓혀가자 해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문학도 우리에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인문학 속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루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많은 소양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전히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전히 인간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아주 유명한 목사라고 하면서도, 아주 유명한 교회라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겁니다.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서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가리거나 핑계대는 행위는 아주 하나님 앞에도 세상 사람들 앞에도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또 타인들한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 다움입니다.
요즘은 믿는 사람다움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믿는 사람이고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서부터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제일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관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안 한다고 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언약적 관계, 자연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언약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부여해서 영생 복락과 은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289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가 73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영생,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영생의 종교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생명을 약속했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다, 혹은 사랑의 종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은혜의 책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사랑의 책이요, 사랑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부여받는지, 그리고 영생과 복락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탐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개인과 개인이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많은 계약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회사에 취직하더라도 취직할 때 연봉을 얼마로 하고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또 건물과 주인, 건물주와 임대하는 사람들끼리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다자 간에 협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체 대 단체 간에 협정을 맺기도 하고, 국가 대 국가 간에 조약을 맺습니다. 이 계약과 조약을 보면 평등한 것도 있고
불평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하든 불평등하건 간에 계약이나 조약이나 협정에는 반드시 양자 간에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게 됩니다. 계약 조건이 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 관계도 유사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고 했는데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주도하셔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부여하여서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언약은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언약이건 행위 언약이건 하나님이 맺어진 언약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즉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조건, 언약 조건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순종입니다. 순종. 꼭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언약을 우리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은 조건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크게 봐서 두 가지의 언약이 있는데 은혜 언약은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고 행위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킬 때, 우리 계약 조건을 우리가 이룰 때에 하나님의 선적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맺었기 때문에 아담 언약이라고 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에덴 언약, 장소를 말해서 에덴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성부, 우리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적 사역, 우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그리고는 인간과 피조물을 대표하여서 아담 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대한 약속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영생복락으로 사람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규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먹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먹지 않으면,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형벌 조항입니다. 이런데 아담은 이 하나님의 율례,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전 인류로 하여금, 그리고 모든 피조계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더 높은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위 언약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아담 언약, 에덴 언약, 창조 언약, 생명 언약, 또 행위 언약, 이런 다양한 말을 쓰는데 앞에 말들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아담과 맺어진 언약과 혼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부여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생명 언약이라는 말보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아담 언약 혹은 에덴 언약이라는 말보다 행위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언약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더 잘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무방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회와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의 신앙 고백서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형벌을 받아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사용하여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고 이 여자는 아담을 또 유혹해서 아담이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는 데 따른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 세상의 삶,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부자가 되었고 권력을 갖고 있었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육신이 죽어가는 데 따른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인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영적인 죽음이 어디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차단되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만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뿌리 뽑힌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벌레 먹고 그리고 추위에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데 따른 고난과 고통이고, 그리고 드디어 바짝 말라서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 영원한 죽음에 들어갑니다. 육신이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으로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우리 이들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형벌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도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동물들이 저주를 받고 그 중에 뱀은 더욱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자도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뱀이 저주받는 것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여자도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받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도 잘못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습니다. 죽음이 생성되었고, 그리고는 평생 수고하고 애써야 있자본 고난의 삶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때부터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하고 짐승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담이 언약의 머리요 언약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개가 다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연적 관계에서 언약적 관계로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아담과 영생복락에 관한 행위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내서 인류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언약을 아담과 맺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여자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원수. 원래 여자와 아담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의 사람, 뱀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마귀의 편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와 남자를 다시 하나님 편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 사이에는 원수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인간과 특별히 여자와 뱀, 사단 사이의 원수 관계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편이었으나 마귀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자 하나님은 이 여자를 다시 구출해내서 구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마귀와 여자 사이에는 원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창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뱀의 후손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들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뱀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들은 누구의 편일까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 사이드로 왔어요. 그래서 이 둘이 또 원수 관계가 됩니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 간의 원수 관계가 됩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직접 해설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는 뱀과 여자 사이에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여자의 후손 사이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립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타격을 받아 상하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 뱀의 권세, 뱀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뱀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원래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런 아담에게 또다시 행위 언약을 준다면 아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전 인류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마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원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승리하게 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명칭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간들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나아가서 빌거나 공양미를 바치거나 제물을 바치거나 하면서 그 신을 달래고 화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각자 자기 신에게 나아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그 어떠한 공로나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헌금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복락,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의 가심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조를 바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공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모든 게 은혜예요. 행위 언약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에요. 그렇다고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자기가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생과 복락,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피조계가 그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조차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행위 언약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스러운 것이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꼬임에 빠지고 여자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행위 언약의 불순종, 행위 언약의 조건인 순종을 불순종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형벌을 하면서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요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여자에게 후손을 보내주셔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 이런 언약,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린 성경은 이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한 사람으로 보내서 그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이에요. 은혜죠.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계획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때가 차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못 지키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아담이 불순종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받아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고 바로 너에게서 난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자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면서 내가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은즉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자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해 주세요. 그리고는 신약 성경에 때가 차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고, 그분이 오셔서 아까 말한 대로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해요.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보 보증인이 되신 겁니다. 보증. 내가 못 지키는 걸 보증자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졌을 때 여러분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죠. 이것처럼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 우리가 선한 행동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개가 못 지킨 것 내가 대신 지켜준 내가 보증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죽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3전의 공생애 동안에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받아 주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향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 39권과 신약성경 27권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인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행위 언약이건 은혜 언약이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사상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이 흔들려요. 각종 이단들의 말에 미혹돼요. 그래서 자력구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협력구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행위구원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해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이해를 잘못함으로 해서 구원관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구원파와 같은 구원관을 갖게 돼요. 율법주의와 같은 구원관을 갖게 돼요. 아주 잘못된 구원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언약, 우리의 순종, 행동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은 처음 인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인간과 맺은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아담에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기록은 은혜 언약 이야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그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여인의 후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는데 협력하는 사람들을 구약성경은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협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세요. 그의 아들 이삭의 씨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세요. 야곱을 축복하세요. 이삭이 노총각이 되어서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종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내 될 자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삭이 결혼해야 여인의 후손이 역사 속에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만나게 해주고 그를 순적하게 데려올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실 줄 알아야 돼요. 모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서는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유대인들 태어나는 걸 죽이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한몫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산파들을 축복하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비나이다처럼 귀신 섬기듯이 나를 축복하소서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구약 성경은 이 땅의 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예표해주고 상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통해서 정말 참복인 영원한 복을 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에 여인이 후손이 오는데 협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은 이렇게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시록 전체까지는 우리 구원을 위한 은혜 언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기 전 모형이요 예표요 상징이요 그림자예요. 신약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신약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 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구약 성경에 말하는 모든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을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이죠. 어떻게 보냐? 첫째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렇죠? 자, 여기는 요셉의
요셉이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죠. 두 번째,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났어요. 모세의 언약 아래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때가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역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들로 하여금 첫 언약, 아담 이후에 우리 죽어온, 그리고 율법 아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된 그들을 속량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다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이 구약도 은혜 언약 전체를 말하고 있고 신약도 언약을 말하고 있음을 살펴볼 겁니다.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개략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 언약은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담도 믿고 그의 아들 가인은 안 믿고 아벨도 믿고 노아도 믿고 나머지 사람들은 안 믿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성경 속에서 쭉 앞으로 찾아볼 겁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영생의 복, 영생 복락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복,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일에 협력하는 가운데에 이 땅의 복, 장수, 부귀, 영화, 자녀가 잘 되는 복,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사모하는 것이죠. 그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생,
복락,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동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들을 맛보아 누리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인의 후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협력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귀신에게 빌듯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빌듯이 비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원수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빌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서부터 은혜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약이 무엇인지, 인류와 최초에 맺었던 언약인 행위 언약과, 그리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형벌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은혜 언약인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주었던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는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신실한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가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